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멜랑기톤의 로치 커뮤니스 세미나 9주차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시험 중간고사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잘 쳐주었습니다. 오늘은 7주에 이어서 멜랑기톤의 로치 커뮤니스 세미나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행에 대하여 또 유기와 예정에 대하여 또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에 대하여입니다. 성자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이로하시고 우리에게 성부의 은혜로운 뜻을 지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이 나옵니다. 참된 기도, 또 순종의 시작,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모든 일상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과 제 고백과 고백 가운데 견인과 그리고 참된 열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지체들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이런 충동들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행 또는 새로운 순종을 다음 5 질문과 연관해서 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는 어떤 선행을 가르치고 행위하는가? 둘째 질문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셋째 질문은 현재 우리의 삶에 죄가 잔존한다면 우리의 선행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넷째 질문은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는가? 다섯째 질문은 죄 구별은 가능한가입니다. 첫째 질문, 우리는 어떤 선행을 가르치고 행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포함시키신 선행을 가르치고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것들을 설명한 대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제세례파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계명과 율법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과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채워내는 악마의 약한 발톱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해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적인 지혜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목소리를 통해서 은혜롭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이해는 이 땅의 사람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자신의 지혜와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 있게 하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지한 뜻은 신앙과 행위 모두가 그의 말씀에 의해 인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에스겔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에 수백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과 수도사들이 혼인을 금지하고 미사를 창안하며 성자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이나 이교도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사는 것을 창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피하고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자신의 십계명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질문은 그것은 그 선행은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선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모두가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우리 같은 비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죄 용서받지 않는 한 그는 진정으로는 하나님을 불러 아뢰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즉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에게 불러 아뢰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많은 구절들이 시사해 주듯이 구원과 도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셋째 질문은 현재 삶에서 우리에게 죄가 잔존한다면 우리의 선행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새로운 순종, 즉 선행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덕분에 은혜로 우리의 공로 없이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와 칭의 받았다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로마서 3장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 덕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받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현세 삶 중에서 우리 안에 많은 죄들이 잔존함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많은 악한 성향들, 무지, 회의, 그리고 거짓된 안정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때로는 불타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과 또한 실제적인 죄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하며 따라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자신의 거룩성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가 순종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불변적으로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과 성령을 주시고 신자들 안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순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한편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지식과 겸손이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이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 뒤에 비록 그의 처음 순종이 아주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불결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인, 즉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 편에서 공로가 없어도 그 어떤 주입된 사랑이나 주입된 새로움 때문이 아니고 또 옷이 안드가 본질적 의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 아닌 중보자요 화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 때문에 값없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 위로를 가져야만 하고 회의 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생한 자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신적인 빛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리스도의 순종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있게 되는 순종보다 측량할 수 없이 높으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화목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화목에 기대는 이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비추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서 일깨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한 사람은 그 자신의 새로운 덕들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 덕분에 믿음 안으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분노에서 건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선행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이 선행도 주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은 아직도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질문은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우리는 선행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선행 또는 우리의 시작된 순종이 죄 용서를 공로로 얻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이루는 것도 아니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의도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목표로 공로로 얻게 하는 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한 죄 용서와 함께 우리는 이미 영원한 복락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주님 앞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리가 하나도 없나이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선행이 영원한 구원을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우리는 선행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합리적 피조물들을 순종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적인 뜻은 모든 합리적 피조물들이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순종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우리가 미침과 부패 중에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죄와 죽음을 제거하시고 의와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한 이 순종이 우리 마음과 외적 행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회심은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제 가운데 머무른다면 그것은 제 용서를 원하고 받는 참된 신앙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는 성령이 있지 않고 계속되는 완고와 거짓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한 바와 같습니다.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로 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하여 무시무시한 형벌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의 뜻을 알고 진지하게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파멸을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그는 우리가 형벌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음에서 멀리 떠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또한 따라올 영원한 형벌과 현세적 형벌을 생각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문제는 죄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입니다. 죄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어떤 죄는 현세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나 어떤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에 반하는 것이어서 어떤 사람들을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여 만일 그가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첫 불순종 이후에 약속이 은혜롭게 계시되었을 때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원한 형벌에 계속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할 때 구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도 주도하는 죄와 그렇지 않는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면, 즉 그가 이전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대하면,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반대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것이고, 만일 그가 현세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나 므낫세 같은 이들은 다시 돌이켰으나 사울왕 같은 이는 다시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마태복음 12장, 고린도전서 10장 등에 의하면 수천 명이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이 바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것들은 양심에 반하는 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처음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후에 어리석은 안도감이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이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연약해지고 많은 회의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지 않고 많은 무질서한 정열과 열망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결함은 바리새인들이나 수도사들이 가르쳤듯이
사소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이 악한 성향들을 따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 애써서 저항하면서 그 죄들이 그리스도 덕분에 용서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과 힘을 주시며 요셉이 성령을 통해서 간음에 대해 저항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원칙은 불변하게 남아있으니 즉 양심에 반하여 계속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한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맹세는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와 비슷한 다른 구절들은 분명히 시사하기를 그들의 양심에 반하여 다시 죄에 빠진 자들, 즉 마치 하와가 마귀를 따랐던 것처럼 행동으로 그들의 악한 성향을 의식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고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15장 영원한 예정과 유기에 대하여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슨 근거에서 자신이 선택받았는지 마음에 묻고 또는 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대하여서 그의 말씀으로부터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을 알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그의 어떠하심과 뜻에 대한 단 하나의 사상도 창안해 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원천은 우리의 거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주 그리스도에게 돌이키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분명히 거부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미 정죄받은 것이니라. 시편 2편 또 신명기 18장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며 또 호세아 13장 4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구원으로 선택의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졌고 은혜가 계시된 것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에게 구주와 은혜가 계시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과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계시와 함께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불변하는 명령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선택은 율법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덕분에 믿음을 통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도 이전에 죄 용서와 의에 대하여 말한 바와 같이 말해야 하니 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덕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죄 용서와 성령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그 어떤 공로 없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덕의 영원한 복락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국적으로 이 신앙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 가운데 두 가지 유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로와 죄의 큼에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첫째,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복락이 우리 편에 그 어떤 공로 없이, 값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덕에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악마들과 제 모든 강력보다 더 강함을 믿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믿으면서도 다음과 같이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 다윗, 베드로, 또 다른 이들에게 속한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도 해당하는가?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는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포는 보편적임을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형벌의 선포도 그러하고 은혜의 선포도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편벽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돌이켜서 주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져 찾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약속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모두 제공하는 다음 구절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제공하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안에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가장 큰 죄는 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죄입니다. 시편 2편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한 우리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계속 제 안에 있거나 회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적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광주의자들과 제세례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던져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위로를 얻으면 성자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나 원하는 이들을 이끄신다. 이것은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던져버리지 않으며 그것을 듣기 원하며 그 안에서 위로를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여 나를 돌이키셔서 그리하면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또 다윗은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의를 가르쳐 주옵소서 시편 51편 10절에서 간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정된 사람들의 수에 속합니다. 여기서 루터파 신학, 특히 루터와 멜랑키톤의 그 신학의 다른 점은 이중 예정을 거부하고 예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이중 예정은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는데 루터의 그 신학은 또 루터교의 신학은 이중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이미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버림으로, 유기로 두 가지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잠시 그래서 그 예정에 대해서 루터파의 신학과 또 개혁교회의 신학의 그러한 약간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아주 위로가 되고 참된 것입니다. 택한 자를 부리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5절, 로마서 8장 30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집단 안에 넣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17장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하여 우리는 교회가 십자가 아래에 있으며 이 세상에서 마귀들과 폭군들에 의해서 큰 박해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도록 하였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말을 들으면 그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기독교인들은 부조리한 바보들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논박과 같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란 현세 삶이 지난 후에 영원한 복락에서 찾아올 완전한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들 모두 중에 계셔서 죽음도 가난도 슬픔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즐길 수 있을 때의 그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현세 중에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죽음과 다양한 박해를 당하게 된다고 해도 이 자유는 계속됩니다.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4단계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율법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과 자유의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크신 자비로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 은혜로운 구원을 얻고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공로 없이 중보자 덕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 중보자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칭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두 번째 단계는 첫째 단계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위로와 힘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이 둘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힘 주심, 모든 도움, 악마들과 폭군들의 위험에서 모든 보호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회심하여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즉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이므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는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을 억압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칭의를 받은 이들은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얻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요셉은 성령을 통해 힘을 얻었고 그 때문에 간음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독인의 자유의 세 번째 단계는 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 율법의 두 부분, 즉 의식법과 시민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통치라는 한정된 시기만을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 통치와 함께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쳐지고 그 끝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는 선지자들이 이전에 선언했던 바요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히 표현된 바와 같습니다. 옛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모세 시민법과 의식법으로부터만의 자유이고 십계명으로부터 자유는 아닌가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답하자면 제 용서와 하나님에 의한 칭의를 공로로 얻음에 관한 한 자유는 모든 법에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참된 신자는 모든 법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즉 의식법과 모세의 시민법과 십계명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의식이나 시민적 관습이나 생명을 준수하는 그러한 행위도 죄의 용서를 공로로는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은혜 가운데서 수납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 그리스도 덕에 죄 용서를 받으며 의의 전가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이와 같은 생명은 자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시고 또 율법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대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회심한 사람들 안에 있는 빛과 거룩함은 십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에서 이미 시작된 순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마음과 영원한 의에 속합니다. 즉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법과 시민법은 영생에 적용되지 않는 외적인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에서는
황소를 희생제로 드리거나 도둑을 교수형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가 출애굽으로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1582년 동안만 지속되었듯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특정한 시기를 위해 수립된 과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또는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지혜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도록 만드셨듯이 율법은 벽에 쓰인 글씨처럼 사라지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성적인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질서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성적 피조물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파멸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영원하다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우리는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을 못 지키고 있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대답을 계시하시고 말하자면 아담 스스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변적이다. 또 하나님의 의는 불순종한 자들이 파멸하고 악마들과 같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사람들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칭의와 정죄라는 측면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순종이라는 측면에서는 도덕법에서 자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니 하나님은 죄를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그는 우리의 미약한 순종도 왜 기쁨이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 참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함으로 위로를 얻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공포를 느끼고 형벌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이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때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주 그리스도는 자신이 온전히 의로우시며 이 율법을 전적으로 다 지키셨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둘째, 그는 우리를 위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점에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 형벌이 치러진 것이요 그의 순환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우리 안에서 그의 역사로 율법을 이루시니 우리 안에서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우리로 그와 같이 만드시며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에서는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그는 십계명을 설명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점에서 율법을 이루십니다. 그는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계명에 반하여 행동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자유 네 번째 단계는 교회 규례 중에서 사람들의 규례로부터 자유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즉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그 어떤 행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명령할 권위를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인간의 규례나 교회의 규례가 하나님 앞에서 칭의와 죄 용서를 공로로 얻게 하지 못함을 양심이 분명하게 교훈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자형에 대하여 성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